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확히 세상을 반대하는 거 아니죠.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우리 참 기쁨이 오직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여기 첫째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 전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살고 또 자기 중심화되어서 이 땅의 성취나 또 자기 명예나 또는 이 세상의 정욕을 부유함으로 삼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일순간에 그게 아무런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또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되어진 그 영적인 어떤 이 부유와 자유 기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과 또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 모든 것들을 입장들을 바뀌게 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이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한동안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흔들린 나무처럼 어떤 때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는 없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어떻게 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바울처럼 어때요? 못 박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그렇다고 이게 한꺼번에 완전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나마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드디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결국 우리가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즐길 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더 누리며 살아가요. 저도 보면 더 자유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우리 청주에 계신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 갔다 이렇게 잠깐 왔는데 참 오히려 즐거운 소풍처럼 신방 가면서도 보니까 즐겁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유함이 없다라면 누가 거기까지 신방하러 청주까지 갔다 오겠어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교제와 또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또 그렇지만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죄사함의 자유와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묶어주신 연합의 마음과 또 형제 지체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이러한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도 있고 라이언 클럽도 있고 뭐 세상에 재향군인으로부터 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렇게 허물 없이 주님 안의 형제와 지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어쨌습니까? 정말 우리는 허물 없이 주님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다음에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한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참 이걸 보면서 이것은 좀 뭐 결국은 한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3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이 말을 지금 사실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두 가지를 뜻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들 즉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국은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직도 20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 그런 분 계실 텐데 참 20대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제가 50대 중반을 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참 짧고 쏜살같이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를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이니다. 이거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 한 경점과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사라지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그렇죠? 가끔가다 제가 여기 옥길천을 걷게 되어지면 전 여름에 풀을 가끔 이렇게 베놓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어제는 만발했던 또 만개했던 꽃들이 저녁 때는 정말 시들고 또 비틀어져 있어요. 언제 저는 가장 많이 느끼면 여름에 이렇게 화창했던 숲이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게 되어지면 어저께도 우리가 청주에 갔다 오면서 산을 봤지만 어땠습니까? 산이 삭막해. 잎이 다 떨어지고 여름에 이렇게 풍성하고 수북했던 잎들이 없고 어때요? 삭막합니다.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세상은 어때요? 유한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그만큼 빨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안개처럼 지나가며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여러분 우리 주어진 인생이 그렇게 막 길지만 않아요. 제가 봐도 진짜 우리 인생이 1년이 2021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이제 2022년도를 사실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한 20일 정도 있으면 벌써 이제는 2022년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이제 제가 오래됐으니까 전에 이제 중고등부 때는 저도 이제 그때 교사였고 부장 집사였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90년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디라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 40대 중반에 엄마들이 다 됐으니까요. 참 그걸 보면은 야 세월이 이렇게 유서같이 빠르구나. 예. 엊그제 그리고 아이처럼 이렇게 제가 떡볶이도 사주고 그랬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40대 중반 아이들이 됐어요. 벌써 세상은 그게 빨리 지나갑니다.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우리의 유한성, 임시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은 것이 결국은 뭘 얘기해 줍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인생을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죽음 한 번뿐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늘 인생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들을 또 우리 영혼들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산한 즉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나는 주님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 아뢰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이런 어떤 즐거움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많이 있다고 이것을 쓰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자연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저께도 갔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 우리나라 자연도 참 아름답고 가면 공원도 조성잘 돼 있고 우리 청주에 우리 식당 어저께도 갔지만 뭐 이렇게 또 맛있는지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좀 천국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뭐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절대 이 세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죽음의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만날 날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래 진짜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2002년도에 뼈 종양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연수대로 채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생명을 끝내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때가 오는구나. 그때 나는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칭찬받는 종이 될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까? 아니면 책망받는 것은 두렵잖아요. 책망받은 이후에 우리 가게 될 영원한 이 두 번째 사망의 불못에 던지지는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 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주어진 사람들을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짧기 때문에 더욱더 그날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짧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줘요. 왜?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이 되겠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알릴 수 있을까요? 노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배를 지으면서 110년 동안 그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정욕을 자기의 기쁨으로 세상의 쾌락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곧 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그렇기 때문에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즐길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놀 게 많은데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근데 노아는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그 9절을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의 하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타락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죄가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우리 오히려 법적으로 동성애를 점점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고 정의롭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심 없게 만들고 또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뭡니까?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심에 가책이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 사람들은 그 법제화되니까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어저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왔는지 몰라요. 반대로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수월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이 시대가 노아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자신을 구별하게 하고 또 세상에 대한 다른 견해와 다른 믿음의 입장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그랬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던 것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게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임피성, 이 세상에 대한 한계성, 이 세상에 대한 유한성을 모세도 알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노아를 비롯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정욕을 벗을 삼을 삼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을 벗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게 왜 이 세상은 모든 건 아니라도 대체적으로는 모든 문화, 모든 방송, 예술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가요. 진짜 점점. 우리나라 종편방송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옛날에는 기독교가 색깔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일부 어떤 방송인을 만났는데요. 기독교의 우호적인 방송을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우호적인 방송을 누가 만약에 만들었다? 그는 아예 결제도 안 난다는 말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방송국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많은 방송국들이 기독교의 정말 진실한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내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유튜버 중에 아주 소수. 그만큼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반교회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여태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의 조롱과 핍박을 받은 이후에도 로마 심지어는 유럽 이 복음이 서진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래 너 잘 왔어. 그렇게 우리를 이 기독교를 또 교회를 칭송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높여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 태평시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초대교회 때 1885년 4월 제가 알기로는 5일날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걸로 알았는데 그 이전에 토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마스가 이 대동강을 쉽게 얘기하면은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하셨어요. 그 분이겠습니까? 우리에 들어오는 대부분 많은 성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세멜 모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돌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우린 돌을 맞지 않는 것에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오히려 핍박하는 핍박 지수가 높은 그곳에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나가고 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역설적이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 얘기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더 빠르게 지나가고 결국은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위에는 다 배설물을 여긴다 해서 여러분 그게 바울이 염세주의자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보석을 만나면 가짜 반지는 빼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금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렸을 때 꼈던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반지를 끼고 다니겠습니까? 진짜를 만났는데 진짜 태양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호롱불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태양이 뜨면 옛날에 호롱불은 끄죠. 왜? 진짜 태양이 빛이 그렇게 발하는데 우리의 빛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의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기쁨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전에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물질과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어떻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더 안에 큰 기쁨과 더 큰 생명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이런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있는 시선을 빼앗길 수 있으며 특히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할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직 진짜 되신 예수님을 어쩌면 우리가 진짜 만나는 일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12제자 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짜라는 이유가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만났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나마지고 마태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속사도 폴리가프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사건까지 당당하게 순교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걸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말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이 정말 6월절의 언약이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꺼이 죽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스테반도 빌립도 야고보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속사도였지만 제가 이게 86세에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기꺼이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불꽃같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우리를 세뇌교육시킨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앞에서는 무서워 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과 또 그분이 주는 보혈로 씻겨짐을 통한 참 자유를 우리는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진리를 만나고 참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좀 나가 살아도 아무 관심이 대상이 없어요. 저도 친구들이 좋았어요. 지금도 친구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와 함께 놀러 가고 또 뭐를 하고 또 뭐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운동을 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유치할까? 정말 내 친구가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유치한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들이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참 은혜와 보석 같은 진리를 만나고 나서 난 세상에 있는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나 유치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유치해진 게 아니야. 정확히는 참 진리와 보석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정말 보배로운 영어는 트레저러죠.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께 다 있구나. 내 삶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도 예수님이시며 내가 진정한 주님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 만날 때는요 그분은 한 번도 한결같이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배반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마음 아프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유한하고 이런 임시적이고 이런 한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솔직히 참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하지 못하니까 새벽전에 와서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수요예배와 철기도 와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노아처럼 살려는 마음이 오래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지탱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인생은 다 형적이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도 그걸 알아서 바람에 안개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그렇게 많은 걸 누려왔지만 결국 끝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솔로몬도 끝은 알았은 것이죠. 우리 이것을 여러분 다 끝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이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기쁠 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쓰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겸비하고, 그만큼 주님 만날 걸 준비하고,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이게 자기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 배설물 여기서 배설물로,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정말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 험난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는 무명하지만 유명하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있는 자 같처럼 고린도서 6장 말씀처럼 그는 살아갑니다. 왜요? 모든 좋은 것, 모든 기쁨의 원인, 우리 모든 삶의 우리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나라를 상속되는 거고, 장자권의 축복과 우리가 이 열고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그분 안에 좋은 것을 더 기쁨으로 누리며 이 세상을 있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세상에 못 박힌 자로 살고 또 일체에 자족하는 마음과 또 이 세상을 배설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무주의자도 아니었고 염세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그분의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진리 되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인 물질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일이 없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쁨과 영원한 것을 쫓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렸게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